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의 목회 방향과 참 이렇게 비슷한 제 목회 방향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참 좋은 말이죠.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많이 써요. 본질은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살자. 그게 저의 목회적인 소신입니다.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본질이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뭘까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본질은 뭔가요? 이게 초딩식으로 대답을 하면 본질이 아닌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된 자가 예배하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없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액션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비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본질이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지?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꾸려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밴드와 보컬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좀 보기는 그렇지만 구두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일 뿐이에요. 이런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는 공동체의 어떤 특성과 분위기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비본질을 가지고 만약에 본질인 것처럼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겨요. 비본질을 본질인 양 붙잡기 시작하면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요건 이제 비본질을 본질로 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일은 무조건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주일 예배다. 2시에 예배면 가짜다. 그건 주일 예배 드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후에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지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걸 가지고 이것은 죄 짓는 거다. 종이로 봐라. 이래버리면 이건 비본질을 본질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히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본질이 아닌 것에 꽉 묶여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이 다 헛된 거였구나.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저 율법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또는 개인 교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율법이 뭐라고요? 가정교사래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율법은, 가정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율법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에게 목숨을 걸면은 안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방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 중에 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받는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 교회가 한창 부흥이 일어나다가 와해되게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이단 같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이 다른 복음이지 사실은 진리가 아닌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해. 꼭 이게 있어야 돼. 그게 뭐다?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가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지 네 것이 되지. 그거 믿어요 하기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왜냐면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가 철학과 논리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참 복음에서 떠나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구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할례는 본질이 아닌데, 이건 진리가 아닌데,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할례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생겼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모교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할례는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했던 사항을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리인 복음은 더욱 키워가고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는 거짓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아내셔야 돼요. 아울러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인 자유의 복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네, 여기서 보니까 14년 후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났을 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니까 처음 방문은 분명히 아닌 거죠. 학자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해당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부조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흉년이 크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사도행전에는 누구하고 누가 갔어요? 바나바하고 사울만 갔지요.
그러니까 디도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디도가 빠졌을까요? 아마도 디도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헌금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도는 구제헌금을 드리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빼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세속적인 말로 말할 때 짬밥도 안 돼요, 디도는 지금. 그래서 목적도 다르고 하니까 빼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절에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써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심코 읽으셨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바나바랑 디도랑 함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왜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을까요? 말장난한 겁니까? 이게 그럴 만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있잖아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꼭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흉년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구제헌금을 전하는 자였고 당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는 함께 가는 게 맞지요. 그리고 디도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할례 문제, 이방인과 할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헬라에 있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복음적인 견해를 나누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내가 데리고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예루살렘행은 자기의 단독적인 의지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셨을까요?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얘기합니다. 자, 학자들 중에는 이 계시를 따라갔다는 게 뭐냐? 아까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가보의 예언을 따라서, 그 흉년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따라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종합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게 될 때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디도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디도가 샘플인 겁니다.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금 데려간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사로이 말했다라는 것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같은 자들이에요. 즉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당대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하고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적은 무리하고만, 지도자들하고만 내가 토론을 했다, 토의를 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복음의 견해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책임자들하고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예요. 어느 종교? 유대교. 아직 이때까지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어요. 유대교 안에 나사렛 당이라는 약간 이단스러운 당파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들 눈에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뭡니까? 유대교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율법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다뤘다가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그냥 여론으로 확 터쳐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이방인을 위해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기의 사역,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그 사역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게 하신 거예요. 조심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일처리 영적 원리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고 때로는 복음적이라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경솔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건 주님 기뻐하셔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갔다는 건 뭘까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땅 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들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거의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들려온다거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도 없이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할 때보다 반드시 기도하고 진행할 때가 열매가 더 좋습니다. 더 선해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특히 이 중공 문제 앞두고는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며칠 상간에도 지난주 한 주도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떨어졌다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도 성령이 그 가운데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급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맛보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했을까요? 성령이 왜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서로의 유익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진리를 더욱 키워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도들한테 가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독교 먼저 믿었던 리더들한테 가서 도대체 복음이 뭐요?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배운 걸로만 전한 거예요. 1장 11절 하반절과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그러니까 사람 소리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목사 되려면 반드시 어디 가야 되죠?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신대원 가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그리고 나 이제 목사한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난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 직접 배웠다. 그걸 듣고 지금 뭐 한 거예요? 14년 동안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조금 이렇게 과거를 알았고 지금 이런 걸 들었다. 그럼 신뢰할 만 하십니까? 그 예수님한테 배웠대. 진짜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하고 먹고 자며 생생하게 복음을 배운 그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과는 단 1시간도 교제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하고는 교류를 한 적도 없어. 그렇게 14년을 전도했단 말이야? 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 맞을까?
아니 예수님하고 지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지냈던 제자들하고 어울린 적도 없는데 그럼 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진짜 맞아? 정말일까? 이런 의심이 안 되겠어요? 실제로 이런 지금 모함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또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 유대주의자 거짓 형제들이 계속 지금 와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심 후에 14년 뒤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 이방인 선도 전체를, 선교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할례 문제인 거예요. 할례 문제. 3절부터 5절까지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특히 디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 이 예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고 율법에 꽁꽁 묶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 디도가, 이방인인 디도가, 그리스도인 그리스 사람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받지 마라. 왜냐?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받지 마.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유대주의자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단지 유대교의 율법을 자기들의 신앙 속으로, 그들의 신앙 속으로 강요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게 당연해서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와서도 야, 할례를 안 받아?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떤 증표가 돼요? 넌 이제 평생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 이걸 내가 수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진리가 아님을 이제 알잖아요.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할례 받는 것은 스스로 얻은 자유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옥에서 추록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다시 감옥 들어갈래 하고 다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거짓 형제의 가르침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고 막았던 거예요. 그 막는 행동이 뭡니까? 디도로 하여금 할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잘못된 적용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임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단호함이 좀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따 셀모임 시간에 좀 나누시겠지만 비본질이 본질로 둔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하고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 많습니다. 이 비본질을 자꾸 본질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요 공동체 전체가 이상해져요. 이단처럼 되거나 아니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 계속 모여요. 아이고 그 최 목사는 맨날 모이라 그러던데. 아이고 바쁜데 뭘 모여요. 하는 일도 바쁜데. 믿음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 되지. 꼭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시고 그냥 카톡으로 하시고 전화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옳다구니 진리다 하고 순종하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묵상하시죠. 히브리서 묵상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모이지 말랍니까? 모이랍니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게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있는 전제는 뭔지 아세요? 너희가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 시대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속임수가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힘든 시기가 되었어. 더 그럴 거야. 그럴수록 더 힘써 모여라, 이 뜻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그 신모모 그 단체에서 주로 많이 써먹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다종교주의자들이 써먹을 수도 있는데, 구원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까? 그건 잘못된 지식이죠. 그냥 어떤 신을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범신론적인 겁니다. 부처가 좋으면 절로 가면 되고요. 예수가 좋으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구원의 길을 가서 나중에는 한 곳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옳다구나, 진리구나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단호하게 막으실 수 있죠. 우리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잘못될 수 있는 비본질을 본질처럼 속일 수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무엇으로 막습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침투하는 거짓 주장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막을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 안에 껴 있어서 이 거짓들을 분별하고 막아내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과 이 디도의 할례받지 않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6절 말씀입니다. 가로 안에 것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가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사도 바울이 건방져 보여요. 지도자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다. 하나님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지 않느냐? 야, 저 사람들 나랑 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지도자들과 의사소통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집불통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유명한 사도들의 권위 의지해서 내 복음을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사도들도,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한테 별다른 의무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서로가 복음 안에서 평등했다. 복음 그 하나로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기까지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 모임에서. 자, 이걸 이제 말해주면 거짓 형제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알게 되는 거죠? 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동등한 지체구나. 동등한 사도구나. 복음의 도구일 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9절에서 이 계시를 따라 가진 모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이들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뭐 한 거예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단순히 우리 잘해보자 이런 뜻인가요? 뭐 격려한 건가요? 맞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음을 증가하는 동등한 증인이란 뜻이에요. 너와 나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제 더 확장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모함했거든요.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비해서 완전 수준 미달이야. 지가 무슨 사도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변질됐다고 무마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둥들이 아니다. 그의 복음과 우리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다. 그도 나도 똑같은 사도다. 그걸 인정해 준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목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한 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도에 본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울보다는 훨씬 높아 보이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한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난 주님을 위해서 큰 그릇이 될 수 없어. 난 쓰임밖에는 대단한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저 선생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어요? 계속해서 비교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르는 무지이고 교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오늘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요. 아직까지는 내 인생에 별다른 열매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면 반드시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로 결단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내 인생을 드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왔던 그 제 후배 선교사 있지요? 이종호 선교사. 그 친구가 청년 때까지 그닥 별게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주님께 예배팀 같이 했는데 예배팀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냥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학을 간대요. 어느 날 미국으로. 뭐 하는데? 근데 뭐 디자인을 배운대요. 걔 디자인과 아무 상관없는 애거든요. 네가 근데 뭐 좀 잘하나 봐요. 막 그죠? 미국에 가서 막 2만 명인가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자기가 디자인을 한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네가 근데 뭐 그런 거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소식이 왔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지금 나간대요. 그러면서 디자인으로 선교를 한대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가 있다 그러고 소련에 가 있다 그러고 어느 날 다시 만났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목숨을 걸고.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그래요. 형님이 저의 멘토예요. 제가 요즘은 그 말 들으면 아주 부끄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걔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됐어요. 정말 갓 대학 들어갔을 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았어. 뭐 특별한 거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 친구를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대적자였지만 주님께 올인한 순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교의 약수를 나누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다소 생뚱맞은 부탁인데 중요합니다. 우리 10절을 마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지금 할례받는 문제 가지고 교리 가지고 잔뜩 얘기하다가 악수 딱 한 다음에 가는데 잠깐만, 저기 가난한 사람을 좀 꼭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염려 말아요, 저도 그거 늘 힘쓰던 거예요 라고 지금 화답한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생뚱적이죠. 뭔가 이상해요. 왜 베드로가 이 얘기했을까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돕기 위한 구제원금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분들 마음에 이 사회에 대한 기쁨이라든가 만족감이 넘칠까요? 아니면 상처라든가 불만들이 많을까요? 가난해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나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주로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아요. 제가 자랄 때 제 친구 다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그 친구는 그 대학생, 직장 초년생까지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막 욕을 해요. 막 이놈의 사회 무너져라 막.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사업이 좀 잘 되고 이제 좀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불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역사를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무거운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위로 대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사회 현상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이 마음의 가난으로 오고 심신으로 피곤함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셨어요. 천국의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오는 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요, 그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셨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20절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영혼의 문제만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결핍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에 선교구제 장학금 드리죠. 제가 이걸 합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10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면 좀 부담이 돼요. 물론 도와야 하죠. 근데 좀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근데 공동체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으면 부담도 덜하고 좀 더 힘있게 도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복음의 공동체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개인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 공동체별로 그렇게 자기들이 모아서 도왔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해요.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힘써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워서 크게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써 도우려고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돈으로뿐만 아니라 참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을 정말 성취해내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진 복음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과 문화와 자연 환경 등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달라도 얼마든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절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될 수 있음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만 진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 색깔만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라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예수 복음이 분명하다면 좀 품고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는 타협해서 안 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은 분별하고 막아내고 뿌리 뽑아내셔야 돼요. 괜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아쉬움,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방치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물론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라는 원칙을 지키셔야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막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진리는 더 키워가고 교묘히 숨어든 거짓은 철저히 막아내는 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